금년 우리 감사절은 좀 다른 해보다가 다른 생각, 다른 분위기에서 감사절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흔히 감사절 예배 드릴 때마다 그 한 해에 많이 받은 것, 많이 누린 것, 이런 걸 가지고 감사 드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요즘 같은 불경기를 맞으면서 나라의 우리 서민 대중들의 삶이 대단히 공공한 때에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비록 뭘 많이 받지는 못해도 누리지를 못해도 구원의 하나님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깊이 있는 신앙, 본질을 찾는 신앙, 그런 신앙에서 우리가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역사와 한국의 역사는 아주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그 지정학적 위치가 아주 흡사합니다. 이스라엘 국토는 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 3개 대륙이 만나는 점에 있습니다. 나라가 융성할 때는 사방으로 뻗을 수 있는 좋은 진지가 되지만은 나라가 약해지거나 주위에 강대국이 일어날 때는 항상 짓밟히게 됩니다. 유럽에서 로마가 일어났을 때, 아시아에서 바벨론이 일어났을 때, 아프리카에서 새로운 나라가 일어났을 때 항상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침략을 일삼고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는 숱한 전란과 피난생활, 살육 속에서 백성들의 숨가쁜 슬픈 역사를 지내왔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 중간에 끼어있는 반도 땅으로서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 이런 강대국들 사이에서 우리는 늘 민족의 생존 자체에 큰 모험을 걸고 끊임없는 전쟁에 시달려 왔습니다. 우리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전쟁들만 해도 한 880번 정도 됩니다. 여러분 말이 그렇지 전쟁이 880 몇 번이면은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백성들이 초죽음을 당하고 이 좁은 땅에 피랑 갈 때도 별로 없습니다. 산골짜기에 숨고 가시덤불 속에 숨고 그야말로 참 고난의 세월을 지나왔습니다. 우리가 6.25가 휴전된 지가 1953년인데 53년 휴전된 뒤에 지금까지 50년 넘게 전쟁이 없었다는 것은 우리 한반도 역사에서는 참 드문 일입니다. 이러한 전란 통해서 우리가 백성들의 고난의 세월을 살아가는데 이스라엘도 고난의 역사고 우리도 고난의 역사인데 그 고난을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이 달랐습니다. 우리가 이번 2004년 추수감사절을 맞으면서 이 점에 대해서 우리들을 스스로 돌이키고 고난의 역사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체험을 깨닫고 신앙이 깊어지고 영적으로 성숙되어질 수 있는 그런 감사의 신앙을 우리가 돌이킬 수 있어야겠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보면은 이스라엘이 고난의 역사 속에서 배운 것과 우리가 고난의 역사 속에서 배운 것 사이에 차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큰 축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실패와 좌절, 아픔이
우리 영혼에 큰 영양분이 될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개인적인 민족적인 고난과 좌절, 아픔의 세월이 오히려 축복이 됐다. 왜냐? 고난의 역사가 아니랬으면 흥청망청하고 자기 잘난 맛으로 살고 세상에 속해가지고 영의 세계를 모르고 인생 삶의 근본 뜻을 모르고 살았을 텐데 고난과 불경기,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됐다. 그래서 고난이 감사하다. 이런 깊이 있는 깨달음입니다. 6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119편 6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제 잘난 맛으로 알고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천방지축으로 뛰었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 고난을 주셨기 때문에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인생을 바로 살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뭘 받아서가 아닙니다. 재산이 늘어나고 남편이 잘 되고 아들이 좋은 대학 들어가고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그런 거 없어도 구원의 하나님 자체로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신앙, 바로 하박국 기자가 그런 신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3장 우리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하박국이라는 본문이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8절, 17절, 18절 있습니다. 하박국을 찾을 때마다 옛날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어떤 교회 가서 집회하면서 하박국 몇 장 찾읍시다 했더니 한참 있다가 읽으려 하는데 어떤 자매님이 앞자리에서 날 쳐다보면서 내 성경은 하박국이 없는데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우습든지 세상에 별일이 다 있다 해서 작년에 있었은 게 있을기요. 내가 그러고 같이 웃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박국 다 있지요? 혹시 없는 사람 없지요? 자, 3장 17절 말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목장에 소가 한 마리도 없고 저금 통장이 적자가 나고 집에 무슨 연탄이나 쌀이 떨어졌어도 그래도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뭘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그래서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 자체로서 감사한다. 우리 2004년 감사절에는 그런 영적인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 하나님 사람, 영적인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정말로 영적으로 깊어지는 사람의 특징이 두 가지입니다. 감사와 찬송입니다. 감사하며 찬양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편이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편수가 고난의 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중에서 노래했던 시들이 시편의 고난 시들인데 그 고난 시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게 이제 시편의 원문 그대로 적혀 있는 거거든요.
여호와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주 고난시의 대표입니다. 그런데 시편에 있는 모든 고난시의 특징이 뭐냐? 끝에 가서는 감사리로다.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그 고난의 세월을 쭉 읊은 뒤에 끝에 가서는 감사와 찬양입니다. 고난이 오히려 감사드리게 되고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런 인물의 대표적인 분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 6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3절 말씀, 다니엘서 6장 3절. 여러분, 우리 금년 추수감사절을 맞으면서 다니엘이 가졌던 그런 감사하는 신앙, 그런 차원 높은 우리가 사상, 이런 걸 우리가 온몸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3절. 다니엘은 마음이 뭡니까?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남으로. 다니엘이 아주 탁월한 사람이랬습니다. 소년 시절에 자기 조국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바벨론에 소년으로서 끌려왔습니다. 바벨론 왕궁에 와서 종살이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상의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민첩했다. 민첩이란 말에 줄을 치십시오. 민첩. 두 가지 뜻이 합쳐져 있습니다. 올바른 판단력 더하기 과감한 행동력. 합친 것이 민첩입니다. 민첩. 여러분, 우리 도래교회는 우리 자녀들 중에서 민첩한 일꾼들을 많이 길러내서 정치가로, 경제인으로, 교육자로, 사업가로 많이 배출해야겠어요. 다니엘이 민첩하여. 첫째 뭐라 그랬습니까? 올바른 판단력. 두 번째, 과감한 실천력. 실천력이 없이 판단만 잘해도 앉아서 말로 끝나지요. 바른 판단 없이 실천 잘하면 도둑이 담 넘어가는 것도 과감하지요. 응? 다 잠들었는데 혼자 담 넘는 사람이 보통 과감합니까? 바른 가치관, 바른 판단에 과감한 실천 합친 것을 민첩하다 그러고 다니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적들이 고소하려는 거이지요. 4절입니다. 4절.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뭡니까?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나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참 부러워요. 야, 다니엘 참 도사네. 응? 어떻게 그렇게 흠없이 자기 인생을 관리할 수 있을까? 저는 허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누가 흔들기 시작하면 나는 감당 못해. 응? 근데 다니엘은 어째서 그럴까? 이야, 참. 대단한 인물도요, 별거 아닌 약점에 넘어져서 평생 상기 헛수고로 됩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여포 있죠, 여포. 여포가 죽을 때 어떻게 죽는지 아십니까? 천하의 여포인데 7등굴에 발이 걸려서 넘어져서 죽었어요. 천하의 여포가, 그래서 아주 그 유명한 속담입니다. 여포가 7등굴에 죽듯이 인생은 위 큰 꿈을 가지고 평생 쌓았던 사람이 조그마한 과거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내가 아는 정치가는 참 박사기 받고 근거히 국회의원 올라가 가지고 이제 뭘 좀 뜻을 펴보려 그러는데 선거 때 불과 5천만 원 받았어요. 그걸 딱 상대방이 미끼를 걸어가지고 딱 사진 찍어뒀다가 딱 내미니까 당선됐는데
감옥 갔어요. 그걸로 그 사람 끝나버렸어요. 참 5천만 원 없어도 사는 긴데 여러분 사람이 작은 실수에 넘어지는 겁니다. 나는 70년대 말에 박정희 대통령 말 때 내가 아주 정치범으로 신분이 풀어지지 않았을 때입니다. 일본에서 초청을 받아서 갔지요. 예관에 가서 짐을 풀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김진홍 센세이 좀 뵙고 싶습니다. 나한테 센세이가. 그래서 이게 누구신데요? 저는 제1동포였습니다. 김 센세이께서 좋은 일 하시는 걸 듣고 우리 동포들이 헌금을 좀 성금을 모았는데 드리고 싶습니다. 그때 내가 아주 남양만에서 일하다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때 우리 지금 그때도 노란 4천만 원 빚을 지고 쪼들릴 때인데 제1동포들이 성금을 모았다니까 고마운 일이지요. 오시라고. 뭐 얼른 오라 그랬지요. 마음 변하기 전에 와야 되지요. 얼른 오시라고. 한 40 중반 된 젠틀맨이 탁 오더니 일본 출신답게 말이 짧아요. 말이 아주 말을 좀 발음이 시원찮더라고요. 김 센세이 훌륭하십니다. 우리 동포들이 모은 성금입니다. 근데 이제 일본 돈으로 내놓는데 보니까 대충 4천만 원 되겠더라고요. 참 감사해가지고 이야 이거 참 감사합니다 하고 그 현찰이란 말이야. 돈을 내 앞으로 끌어당기는데 정신이 퍼뜩 들었어요. 일본에는 위험한 사람이 많을 텐데 조청년도 있고 우리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도 많을 텐데 이거 조심해야 안 될까. 이걸 가져가면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가 보통 둔한데 그날은 이게 딴 거에 오는 거예요. 이거 일본말로 아보나이 됐으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걸 너무 아깝지만은 이거 내가 가져가면 안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심각합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돈을 다루 챙겼는데 너무 섭섭해가 눈물이 날라 그래요. 목에서 소리 나오는 게 목에서. 죽으면 죽고 받아볼까? 그러다가 안 되지. 이게 잘못된 돈이면 내가 무기징역 산다 이 말이야. 공적금이면 어떡하냐 이거. 꼭 나한테 보내주실 마음이 있으면 한국으로 송금을 해주면 헌금으로 내가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러고 해졌는데 일을 다 보고 한 열흘 뒤에 공항에 내렸습니다. 공항에서 딱 비행기 내리자마자 기관원이 나를 딱 붙들고 김진홍 목사님 잠깐 뵙시다. 그때 중앙정보부지요. 중앙정보부 방으로 날 데려갔어요. 실례지만은 좀 검색을 하겠습니다. 온몸 다 뒤지네 가방이. 뭘 찾아서요? 그러니까 있을 텐데 나중에 그 호텔에서 받은 공작금 어디에 숨겼습니까? 그때 이거 주의가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럴 줄 알고 돌려주수다. 그러니까 정보가 안 그런데요. 받은 걸로 돼 있는데요. 그래서 내가 받고 싶어서 눈물이 났지만은 내가 안 받았수다. 응?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안 받았수다. 내가 평생에 잘한 것 중에 하나네요. 그랬더니 목사님 정말입니까? 정말이지 내가 괜히 헛된 소리 하겠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는요 어떤 교회 집사인데요. 내가 아침에 나올 때 김진홍 목사 몸에서 돈 안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왔습니다. 그게 집사래. 어떤 게 집사예요. 그게 그 사람이 1급 공자고입니다. 이름이 우에노상이에요. 우에노상. 성령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껍데기로 보면 4천만 원 받은 게 감사한데 그게 감사한 게 아니다.
우리가 숨쉬고 사는 거에 감사한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제목을 영적으로 찾아야 되지, 돈 생긴 거, 뭐 복 받은 거, 진급된 거. 여러분, 어떤 사람이 물질 축복 받아가지고 그 뒤에 망하는 예가 부지기수입니다. 여러분, 내가 청계천서 넉마주의 할 때 그것도 부지런해야 되거든요. 새벽기도 마치고 바로 나가야지. 늦게 나가면요 쓰레기 차가 다 싣고 가버려요. 그래서 새벽기도 마치고 일찍 나가지고 뒤져가지고 분류하는데, 새벽기도 마치고 우리 교회 청년 한 명하고 뚝섬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한양대학서 건국대학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딱 내려서는데 가로등 밑에 보따리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아, 저 보따리가 뭔 보따리고 좀 가봐. 그랬더니 가서 보더니 갑자기요, 동이다! 이러고 망태 밑던 거 집어 던져버리고 찢게 휘 둘러가지고 팽개쳐버리고 팔자 피있다! 그러고 돈보따리 들고 튀는 거예요. 저 새끼 보기는 내가 먼저 봤는데 아이, 그날부터 써제 끼는데요. 돈보따리가 떨어졌어요. 돈보따리가. 그날부터 일도 안 하고 괜히 택시 하루 빌려가지고 동네 왔다 갔다 하고, 나중에 술 먹고 돈보따리 쥐고 있는 사이에 술 먹고 잠드는 거예요. 동네 사람 다 빼가 버렸어요. 술 깬 뒤에 보재기만 들고 그 뒤에 일도 안 하고 한 일주일 소식 없더니 징역 갔어요. 강도하다가. 그래서 내가 감옥에 면회 가가지고, 야, 자네는 돈 주서가 팔자 베렸어. 응? 자기 팔자에 없는 돈 가지고 그때 그만 날 줬으면 될 끼인데. 그러니까, 아이고, 참 전도사님 그래요. 응? 정말 그때 멍청한 짓 했네요. 그래, 앞으로 죽거든 날 주기로 하고, 내가 성경 차입시켰으니 성경 읽고 마음 읽고 자꾸 나오느라. 그 뒤로 그 친구요, 마음을 못 잡고 완전히 엉뚱한 데 감옥에 들락날락 뜬날.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 축복이다 할 게 아니다.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자체로서, 구원의 하나님 자체로서, 생명의 복음 깨달은 것 자체로서, 내가 숨쉬고 사는 것 자체가 감사합니다. 이런 근본적인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니엘의 정적들이 다니엘을 실족시키려고 어떤 짓을 했습니까? 7절입니다. 7절 말씀.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간언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려 하였는데,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며칠이지요?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골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다니엘이 틈이 없으니까 그 신앙을 가지고 함정을 판 거예요. 왕이 어리석어 가지고 좋다 하고 결제를 했지요. 다니엘이 한 달 동안만 기도 안 하면 되는데, 기도해도 책상에 앉은 채로 하면 되는데, 꼭 하루에 3번씩 사택에 가가지고 두고 온 고향 예루살렘 쪽 창문으로 기도하던 그걸 안 바꾸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도 넘치는데 지금 와서 구차스럽게 내 신앙 바꿔가면서 내 자리 지키려 하지 않겠다. 지금까지 나를 바닥에서 올려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자기 그 기도하는 습관을 안 바꾸는 겁니다. 10절이죠.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자기 자신의 자리를 유지하려고 하나님께 하루 3번씩 기도하던 거 타협하지 않았어요. 일관되게 꼿꼿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생 사는 거이지 자기 자리, 명예, 권력, 세상 평판 그게 아니다. 여전히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자기 고향 하늘 향해서 두고 온 예루살렘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것을 바꾸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뭐 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내가 뭘 누리고 성공하고 이뤄먹고 이게 아니라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손길, 얻은 생명, 그 진리, 그 자체로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사자굴 얘기가 실제냐 비유냐 학자들은 그걸로 연구합니다. 픽션이냐 non-픽션이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혀 관계없어요.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사자굴이야. 바로 그겁니다. 사자굴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뭘 가지고 살아갈 거냐? 하나님 믿는 신앙, 감사하는 신앙. 어떤 유혹, 어떤 역경, 어떤 좌절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을 가지고 사자굴을 이겨나가자. 여기 메시지입니다. 다니엘서 3장에 무슨 비유 있습니까? 다니엘의 친구 3사람 누구지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신앙을 지키려다가 불가마에 들어갔다 나왔지요? 그걸 풀무불 합니다. 풀무불. 다니엘의 친구 셋이 풀무불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왔는데 그 풀무불이 뭘 말합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이 풀무불, 불가마다 불가마. 여기에 시련과 역경과 좌절이 있다. 풀무불 같은 현실을 뭘로 이길 것이냐? 바로 이것이 다니엘서의 메시지입니다. 17절입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자기 신앙을 변절하지 아니하고 풀무불로 기꺼이 들어가면서 우리 하나님이 풀무불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건져주면 어떡합니까? 그럼 안 들어가야 되지요? 근데 그 다음 신앙이 요걸 말하는 겁니다. 18절입니다. 18절. 첫 마디가 뭐이지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세상은 풀무불 같은 세상인데 하나님이 이 시련과 역경에서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건져주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자체로서 감사합니다. 바로 요거지요.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기도 들어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위험에서 지켜주시고 사업도 잘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자체로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2004년 감사절을 맞는 우리들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해 감사절을 우리가 빈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진 마음으로 드립니다. 이 안에 우리가 뭘 받아서 누려서 진급되고 저축하고 잘 돼서가 아니라 우리 생명 자체로서 진리 자체로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손길 자체로서 감사드립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드리는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며
다니엘의 하루 3번 드리던 기도가 죽음에 가는 길인 줄 알면서도 그때까지 베풀어 주신 그 손길 그것만으로 감사드렸던 위대한 믿음의 사람 다니엘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